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6절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8절까지 제가 읽고요. 9절,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부르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뛰어들어서 북한군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을 러시아의 푸틴을 위한 전쟁의 총알바지로 팔아먹었다는 뉴스가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발표한 보도에 따르면 파병된 북한군은 월급으로 $2,000 정도라고 하는데 이 돈은 현재 북한 사람들의 소득 수준에 비하면 20배가 넘는 엄청난 돈이 되는 겁니다. 이 파병 군인들의 목숨값, 김정은의 배만 불리는 겁니다. 북한은 김정은이 신이고요. 김정은의 왕국이고 김정은의 노예 국가입니다. 이 마귀의 자식인 김정은은 자신을 신으로 포장하여 인민의 생명을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 북한의 신인 김정은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종들을 헌신짝처럼 버린 거예요. 김정은은 신이 아니라 자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자신만을 위해 사는 공포의 마귀 재앙이에요. 또 티벳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티벳은 불교 국가입니다. 종교 국가예요. 그들은 달라이 라마라는 살아있는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신은 지금 티벳에 있지 못하고 인도로 망명해서 티벳에 없습니다. 신이라고 불린 그 사람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신의 몸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 나라를 탈출했던 거예요. 그가 병이 나면 어떻게 돼요? 병원에 입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요. 그럼에도 그는 지금도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도 살아있는 신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의 천황은 살아있는 신이었고요. 종교였어요. 수많은 일본의 젊은이들은 천황 폐하 만세를 외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 목숨을 바쳤습니다. 일본의 신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고요. 원자폭탄 2방을 맞고는 항복을 하고 말았어요. 일본 신은 천황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살아있는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인 거예요. 자신의 죽음도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죽게 한 자들은 신이 아니라 마귀 자식들인 거예요. 종교들도 많이 있죠. 사람이 신을 섬기고 종교를 믿으려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마음의 평안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나도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죽음 이후의 생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져보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신이나 어떤 종교도 이러한 약속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들이나 그 종교인들은 사후가 아니라 잠시 뒤에 있을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약속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크만 목사는 이렇게 사람을 믿거나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3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신이나 종교로 인해 진실로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당신이 믿는 신이나 종교로 인해 당신의 죄가 용서된 것을 확신하십니까? 당신은 지금 당장 죽더라도 지옥에 가지 않을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3가지 질문에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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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또 뭔가요? 우리가 행복하고 죄가 용서받았고 언제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영생을 약속하실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듣게 될 겁니다.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나타내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했는데요.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란 아직 아무것도 몰랐을 때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죄이고 죄의 삭시 무엇인지도 몰랐을 때, 사람이 왜 죽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을 때,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몰랐을 때, 마귀가 우리와 함께하면서 죄를 짓게 하는지도 모르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지으면서도 좋아하면서 살았던 때, 그때 우리는 연약했던 때예요.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연약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경건치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고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나약했기 때문에 갖가지 유혹에 연약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단 한 가지의 일도 하지 않으면서 진리를 부인하고 대적했고,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행실을 이렇게 재본다면 우리는 모두 진작에 죽어서 없어져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불경건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선언하셨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것이고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이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이 때가 되어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 아래 있던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려고 그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씨로서 율법 아래에 있지만 이 연약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연약하고 불경건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연약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려고 강야에 나온 사람들이 굶주리자 가엾게 여기셔서 그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주셔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연약하고 불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강건하다고 여기고 경건하다고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만 많이 배우고 가진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다고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연약한 것은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들이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그래도 좀 저 사람들보다 어렵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결코 경건하지 못합니다. 연약하다라는 것과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에 쉽게 굴복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불경건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면 더 이상 연약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불경건하지 않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연약했고 생각이나 의지나 감정이 모두 형편없이 연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크신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만일 내가 구원받지 못했던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셨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정말 아직도 그 사랑을 모르는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나타내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아직이라는 단어를 앞으로의 변화나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편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주고 긍정적인 모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죄인이지만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덕을 쌓고 선을 행하면 앞으로 의인이나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여기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는 사람에게 오늘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아직은 이라고 말해요. 아직은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뭔가를 하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라는 말씀은요, 앞으로 죄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어떤 경우에도 여전히 죄인이고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인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면 그 죄인은 아직 여전히 죄인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라는 말씀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또는 우리가 죄인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을 때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의 권세와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방법이나 수단이 없었을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에는 의인이나 선한 사람이란 있을 수가 없고 모두가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러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죄의 본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하는 각각의 죄들로 인해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우리 각자는 한 죄인 곧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악과 사악함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그러므로 박애주의자나 살인자나 동일한 죄인입니다. 또한 도둑이나 교사가 모두 같은 죄인이요. 우리의 고백이나 인생에서의 선행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이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는 영원한 그분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겁니다. 그 상태 그대로 죽는 사람은 모두 불못에서 영원한 저주로 고통받아야만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사람은 그보다도 먼저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마귀의 자식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위해 죽으신 겁니다. 간혹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조국을 위해서 산화한 군인들이 있어요.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극진한 사랑을 나타내셨던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사랑을 나타내셨을 때 나타난 결과, 그 결과 의롭게 되었고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인들을 의롭게 해주는 피였고요. 죄인들은 그 피를 통하여 그 피를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다. 이것은 용서받았다는 것과는 그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의롭게 되었다. 이거는 죄가 없다. 이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률적인 행위이고 이 법적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지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세주 안에서 의롭게 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완전히 면제를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죄가 아무리 그 사람을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한다 해도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하셔야 했던 모든 일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수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죗값을 지불하셨기에 사람들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직접 지옥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한다면
그야말로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들이 바로 그런 바보짓을 하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자기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 흘리신 피를 믿는 것뿐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나타내신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 보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셔서 연약하고 불경건한 자들이 강건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앞에 7절에 보시면요. 로마서 5장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대상은 의인이거나 선한 사람이었을 경우에 간혹 있을지 모를 일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들의 손에 죽게 하심으로써 그 위대하신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간혹 그 말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혹 있을지 몰라도 그 원수가 지은 죄의 대가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대신 죽으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가 그 아들을 발가벗기고 나무에 매달아 손발에 못을 박고 죽이도록 할 만큼 그 원수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이스라엘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주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조롱했고요. 병사들은 주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 자신도 구원하라 라고 조롱했고 함께 매달렸던 행악자도 주님께 욕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죄인들이었고요. 원수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죄인들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나타내신 일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셔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를 해소하셨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이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라고 과거 시제로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들이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현재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고 명백하게 미래 시제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을 믿고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지금은 더욱더 하나님과 화해하고 있으며 장차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고 지속적인 사랑이고 영원하신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죽으셨어요. 하지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받았던 그 과거의 구원은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현재 구원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또 미래의 구원으로까지 연속 영원토록 이어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아시죠?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따르면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우리는 단 하나의 죄도 없는 온전히 거룩하고 깨끗한 의로운 존재가 될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셔서 우리의 몸을 변화시킬 때 우리는 그분의 몸과 같이 변화될 거예요. 이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이 나타내진 곳이 갈보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위대하신 사랑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하신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셨고요. 그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정말 아무런 가망이 없었을 때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이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위대하신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원수로 살다가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고스란히 영원무궁토록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위대하신 사랑을 아는 성도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나타내심으로써 영원무궁토록 불타는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것을 아는 성도만이 이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죄를 용서받은 것이 확실하십니까? 언제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을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죄를 용서받았고 언제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은 나의 공로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위대하신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